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부유함, 건강, 성공, 인정, 안정된 삶,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일 겁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이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고 또 부러워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흔히 이걸 팔복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른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른다 라고 하셔서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의 땅은 신약 성경에서의 천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배부른 것이라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꼭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가꾸는 삶의 터전을 남에게 탈취당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부른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니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좋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으니 그 자체, 그 존재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고, 소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들으면 좀 불편한 말씀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소유가 많아지는 것, 또 건강한 것,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걸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지요. 예수님은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복이고,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이 내 인생의 참되고 근원적인 복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우 혼탁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의 사회적인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모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면 부모들의 생각에는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질까 봐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나 수련회 가기보다는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보내는 학원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부모님들은 여기죠. 그리고 주일 되면 또 아이들 보고는 교회 가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시간이 나면 교회에 가고 학원 시간과 겹치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 이제 교회는 왜 가야 하는지, 신앙은 왜 필요한지 아이들은 혼란하고 이상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업의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져 갈수록 학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힘을 가집니다.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서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학업의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신앙이 학업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린 현대인들은 다 이 염려 속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까? 마시며 살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또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통치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따라왔고 그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은 미래에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제자가 되었으니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이 있다. 천국 백성이니 복이 있다. 긍휼함을 받았으니 복이 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복이 있다. 예수님의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긍휼을 입은 자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으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8가지 복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명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삶의 자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주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섬김과 관용,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들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난 자리를 깁고 아픔을 치유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겪는 현실에 대한 자세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으로 인해 모욕과 거짓 비방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씹어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눈을 감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면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고 공동체의 평화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인정받기 위하여서 겉모술술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는 어떤 성인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부추기고 가르치고 사탄이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팔복의 삶이 복이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권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우리 세상이 더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걸?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미련하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의 이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의 선언이 그냥 선언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선언이 내 삶에 현재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지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우리의 인생길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눈물과 고통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남의 잘못을 덜추어내서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처음에는 좀 바보 같다라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의 동료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국이다.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이 팔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발을 디디는 것을 거부하고 앞으로 내딛지 않으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 위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완벽하고 완전하게 온전히 우리가 행하고 이루며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지기도 했으니 우리인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과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또 가는 길 넘어질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는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겠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 그 걸음에 부족하지만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걸음,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팔복의 삶이 어느 순간 부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차츰차츰 내 삶에 녹아들어서 자연스러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동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설이 있는 2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새해 다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새해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이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과 삶을 재정립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